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스미밸리 한인교회 반채근 목사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제 봄이 왔구나 생각은 했는데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전하다가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봤는데요. 한순간 저를 보고 웃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주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 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자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건 그걸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 가장 자연을 누리기 좋은 계절이 바로 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이렇게 봄의 기운을 안고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즌 4 가족들 모셨는데요. 캐릭터가 살아있는 멋진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서 봄 얘기를 했는데요. 김병환 목사님. 네. 나는 봄이 좋다. 이래서 좋다. 네. 어떤 봄은 네. 봄인 듯 또 봄이 아닌 듯. 네. 그러니까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 아. 예, 출래 불사춘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계절들은 자기 계절의 특징이 분명한데 봄은 봄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 색깔을 지니고 있는 요게 좀 더 저에게 봄의 은근함. 네. 따스하게 다가오면서도 그렇게 부담감 없이 다가오는. 정말 그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네네.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도요 등장할 때 네. 정말 확실하게 등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언제 왔어? 이렇게 은근히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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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셨어요, 목사님? 언제 계셨지? 네. 김영준 집사님은 예. 봄이 이래서 좋다. 근데 봄이 꼭 좋아야 됩니까? 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왜냐면 싫은 네. 여름이 금방 오고요. 네, 네. 좋은 겨울이 빨리 봄이 오면 가기 때문에 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좋은 거는 저희 집 마당에 이제 토마토 네. 뭐 이런 채소를 좀 심을 수 있다는 예, 네. 이렇게 농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네. 예,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봄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예, 저는 네. 그렇게 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알러지 때문에요. 꽃 그 가루 그럼 정말 나고 안 그러면 돼요. 괴롭습니다. 네. 알러지이신 분은 정말 네. 봄이 싫으시죠. 네, 그렇겠네요. 한용조 집사님 봄 어떠세요? 저는 뭐 봄을 특별히 안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네. 좋아요 근데 이분들이 안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을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네요. 봄이. 아니 공사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네네. 봄이 가장 제너럴 좋은 컨트랙터가 그렇죠. 제일 싫어한 겨울이에요. 겨울이죠. 비 오는 날. 네. 여름 너무 근데 캘리포니아에 뭐 네.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은근히 그래도 네. 그 비가 그 애매하게 올 때가 있어요. 아. 꼭 해야 될. 그러니까 재공사만 그러지 몰라도 꼭 비가 안 와야 될 날 비가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겨울은 싫어요. 저는 겨울 저랑 싫어요. 반대시네요. 네. 네. 아무튼 뭐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오늘 공감 듣고 커피 브레이크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김병환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한 달 전쯤에 신문이나 방송에 특별히 기독교 쪽에서 네. 국회에서 굿판을 벌렸다. 예, 맞아요. 라는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했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굉장한 이슈가 됐고요. 또 저에게 물어보는 성도들도 있었고. 네. 근데 그 이후에 그거를 주관했던 한 국회의원이 네. 사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은 IT 강국이고 네. 가장 어떤 그런 부분에 최첨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당히 놀란 편이고요. 네. 그런데 그게 정말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문제일까? 혹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 속에도 그런 약간은 뭔가 기대하는 근데 저를 보세요. 제일 많이 기대할 것 같이 생기셨어요.
조금은 어떠면 무속적인 면이 우리 안에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감 듣고 커피 브레이크 주제는 내 안의 무속 신앙. 네. 박수하고 시작해요. 목사님이 네. 얘기하실 때 내 안에 무속 신앙 있다. 뭐 아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이렇게 하는데 역시 거기서 끊어주셨군요. 네. 예. 아니,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정말로. 그렇죠. 좀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어떤 집사님께서 그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점쟁이가요 어렸을 때, 예? 제가 이렇게 같이 엄마 쫓아갔는데 제 관상이요 네. 사람을 막 끌어모으는 관상이래요. 맞아.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맞다고 하면서 이 논지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목사님 진짜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된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쭉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집사님 좀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좀 무너뜨려야 될 건 무너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목사님 뭐 나쁜 말 아니잖아요. 나쁜 말 아닌데 구태여 그걸 이렇게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김영 목사님도 성경 공부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내 사업 할 때만 그런 것인가? 하는데 왜 비가 오지? 뭐 이럴 때 세차에서 네. 세차하면 비 오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 축구 이런 거 할 때 안 보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보면 지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 징크스 같은 공감이 확 되는데요. 근데 단순한 어떤 징크스 같은 네.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마음에 확신이 되고 기준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사실 성경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네. 그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 들었던 이야기들과 이상하게 적용적으로 연결해서 관계없이 풀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아무튼 뭐 이렇게 무속 신앙이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남대문 다 그 재건한 다음에 네. 또 그 앞에서 또 구판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그게 또 생중계됐어요. 네. 그런 모습이 우리 조국 한국에서 있고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재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센터와 중앙선대위가 공동 기획해서 조사하고 취재한 결과라고 합니다. 점을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38.3%. 한국인 10명 중에 4명은 점을 쳐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9살 이상 인구 4천만 명을 기준으로 1,500만 명 이상이 점을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블루 칼라보다는 의외로 지식층인 화이트 칼라 비율이 훨씬 높고요. 블루 칼라 30.2%인데 반해서 화이트 칼라는 42.5%. 점을 보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와이 칼라가 더 많이 점을 보네요. 네. 우리 김영준 집사님, 예.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접하시면 예. 꼭 비판만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도 좀 그런 게 있다는 느낌이 좀 드시지 않나요? 예, 그럼요. 네네. 예. 네. 코너스톤 교회 다니기 전에 네. 다니고 나선 것 같은데. 두 번 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래서 한 분은 그렇게 뭐 좋은 얘기는 안 하셔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바로 제 사주에는 이렇게 좋은 사주 둘이 싸우는 그 사주래요, 저보고. 그러니까는 용호상박이라고 그러나? 아니 근데 그걸 기억하시나요? 그러네. 예, 기억을 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기억하고 그 기분이 그래서 잘 되면 정말 잘 되고 못 되면 거지가 될 팔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 또 위안감을 갖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나갔을 때 또 한 번을 봤어요. 그 제 사주가 그냥 편안하대요. 예, 그냥 뭘 해도 그냥 편안한 사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 문득문득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푸시하려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꼭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야 되고요. 또 그거 자체가 그렇게 또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서 네. 좀 이렇게 지하에서 네. 몰래 가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대학가 카페에 가면 타로점 예, 보는 그렇죠. 맞아요. 곳이 그냥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드라마에서도 자연스럽게 예. 또 얼마 전에 나온 드라마 중에 하나는 또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네. 타로점 보는 네. 뿐만 아니라 현대판 무속 맞아요. 네. 뿐만 맞아, 아니라 현대판 무속이. 네. 요즘은 이제 사이버 점집이 있어가지고요. 아, 많은 사람들이 대학가라는 그런 데 가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이버 점집 가면 인터넷 들어가죠. 스마트폰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가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신의 운명들 보고 또 요즘에 뭐 미국도 그렇지만 모든 신문에 그날의 운세가 나옵니다. 네, 그날의 띠별로 해가지고. 아, 굉장히 근데 미국 신문에는 있습니까, 목사님? 그걸 미주 미국 신문에도 가다 미주 놉니다. 한국 신문. 아, 그래요? 예, 네. 띠별로 그래요?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네. 저는 이런 그 점을 보고 뭐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막 바쁘게 생활하는 거에 하나의 그 이 점이 이 아까 우리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상업적으로 온 것처럼 되게 이 점 문화가 상업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왜 그러냐면 바로바로 그 앤서를 주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게 뭐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렇게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점집에 딱 가면 그래 어떻게 왔어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맞아요. 사실 내가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쉽게 그런 거를 하니까 특히 젊은이층에서는 부담 없이 막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디하고 연관되어지냐면 옛날에는 점 본다 아니면 구슬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였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V나 매체에 너무 노출되다 그냥 보니까 바로 은연 중에.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또는 젊은 사람이 하더라도 그냥 just play 재밌잖아라는 걸로 하면서 그 재미가 아닌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얘기 나쁜 얘기가 자꾸 각인되어져서 맞습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래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무속적인 거에는 아니고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제 은영 중에 그런 무속 신앙과 연관하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누구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한국 사람이 아닌 이상은 한국 사람인 이상은 네. 은연 중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뭐 누가 이래서 이렇게 회사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해서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는 은영 중에 그렇게 그 사람 잘 된다고 하니까 잘 될 거야라는 마음을 은연 중에 가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 은연중이란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 네. 은연중이란에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그때는 살아계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잘해주셨는데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때. 젊었을 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이게 젊은 사람이 장모님이 어떻게 나를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모님이 허리 다치고 하니까 한의사한테 네. 저를 데려갔어요. 침 맞으라고. 네. 근데 만나서 맥박을 이렇게 지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그때 권사님이셨고 교회에서 항상 주일마다 강례상 청소하시고 열심히 섬기시는 분인데 그 한의사 분한테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한의사 분께서 관상을 잘 보신다고 우리 사위인데 관상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저 이거 관상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런데 속으로 보고 싶은 거 지금. 관상을 좋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 은연중에 그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또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또 네. 제가 막 막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다행히 우리 와이프가 있는데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여기 목사님인데 관상을 봐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창피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니 사모님 선지자 필요합니다. 네. 잠깐 마무리 못했지만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았지만 네. 왜 이런 말을 또 들었어요. 이 아이가 나랑 안 맞는 아이가 나올 경우가 있다. 사주상으로. 처음 그러면 그런 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집안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강아지를 데려오면서 힘이 드니까 맞아. 얘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하는 애를 데려온 건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예,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 기도 안 하고 얘를 데려왔습니다. 정말 네. 회개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계속 회개하고 있고 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전화가 와요. 어떤 분은 제가 목사님 스니밸리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파머스 거기 지하에 있는 그 식당을 제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잖아요.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 그래서 아니 제가 정말 황당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교회 분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또 어떤 집사님은요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영주권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 이제 학생 비자를 익스텐션 하려면 5,000불 내야 되는데 영주권이 나오면 이거 낼 필요가 없거든요. 버틸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나올 것 같은데. 버틸까요? 아니면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아니 나의 하나님이 집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과 집사님이 직접 여쭤보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100번이면 100번 계속해서 여쭤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되는 겁니까? 신뢰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100번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여쭤보시고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네, 등록하지 말랍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 진짜요?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누구를 방문했을 때 네. 특히 개업하신 분 목사님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그거를 들었을 때 축복 기도를 잘 해주셔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네. 이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기도를 잘해달라고. 아니 근데 그런 건 사실 귀엽지 않아요? 그 심정을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집사람도요. 아니 당신이 이 집 와서는 세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쪽 집에서는 되게 세게 기도하더니 여기서는 세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똑같이 하지? 내가 그랬나? 그래서 어딜 가든지 주여 이렇게 아니 근데 나름대로 이게 그렇게 하면 좀 더 뭔가 더 잘 될 것 뭔가 같은 좀 잘 될 것 느낌이 같고.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네. 그게 바로 굿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개업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가 예. 내가 축복 예배를 드리면은 이 개업 예배를 드리면은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정말 그게 저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이 되면서 그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속 신앙은 또 그게 이것만 틀린 것뿐이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똑같은데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신앙도 괜찮은 건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그 무속이라고 말했지만 네.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복이란 단어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복이란 단어의 그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한문이 앞에 있는 요 보을씨는 그 신의 현현을 의미하고요. 위에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 이렇게 복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이란 거는 눈에 보이는 건강, 물질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반대급부 왜 무속을 의지하고 그러냐면 반대급부에 실패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예, 나 실패하기 싫어. 그러니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에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100번, 1000번 물어봐라 하나님 앞에. 그게 싫은 거예요. 아까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 속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고 실패를 하면 힘들다. 그렇다면 내가 이거 하지 않을 또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불구하고 많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끼웃거리게 되죠.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인데 한 번 제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퉁이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상하게 딱 부딪혔는데 우리 게 집사님이었어요. 서울에서. 네. 그 제가 집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 보고 와요.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심장 떨어져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네 그러면 가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너무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교 시간에 한번 이거를 넌지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근데 그 통계에 보면 사실은 상당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 통계가 아니고 10년 난 통계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것 그렇다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죠. 예. 전에 어떤 분은
저한테 예전에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뭐 와. 며칠을 외우면 응답 주신다고. 이야. 그것도 하나의 참. 네, 어떤 분은 잘못된-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했다. 어떤 분은 뭐 40일 처리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자꾸 뭔가 더 받고 얻으려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배고 분명히 기도인데 그 속에 무속적 요소가 들어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남들 보면 굉장히 신실하죠. 예.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과 무속- 멀어져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뭔가 행위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네네. 그런 예. 게 저희 마음속에 항상 있다 보니까. 네. 예. 최경철 목사님, 네. 내 속에 있는 무속신앙, 네, 네. 딱 들으시고 생각나시는 그 경험 있으세요? 호스피스 사역하시면서도 네. 사실 환자들 중에서도 그 무속신앙에 아주 심취해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네. 그렇죠? 네, 마치 또 무속인에게 원하는 것을 목사님께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 거고, 네. 네. 네, 그렇죠. 이제 가면은 가장 큰 것이 치료. 아, 치료죠. 네. 어떤 것을 다 해서라도 다 치료받기를 원해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특히 또 한국 분들은 다 누가 보더라도 돌아가실 것이 뻔한데도 의사가 말하고 본인도 관계 없는데도 내가 기도하면 이번만 살려주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다 기부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이거 뭐 할 수 있다면 목사님 살려만 주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많죠. 보고 살려달라고.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기도해서 네,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막. 네네, 네, 치료 받아서 기독적으로 치료 받으면은, 그러니까 한 분은 여기에 그 숨을 못 쉬 산소호흡기 여기 목에다 끼고 그럼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암이 걸리셨던 분인데 글로 쓰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은 저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글로 이렇게 힘들게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다 고쳐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바라는 것 보면 좀 저도 안타깝죠. 거기에 가서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그래요. 없는 거잖아요. 그 돌아가시는 분한테 네. 예, 잘못 믿고 있습니다. 돌아가십니다. 이제 받아들이세요. 하고 말하기가 힘든 거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옛날에는 그 드라마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네. 새벽에 흰 소복 입으시고 맞아요. 네, 맞아요. 장독대에다가 물 한 짠 떠놓고. 잔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네. 그런데 목사님 그거랑 새벽기도랑 차이가 뭘까요? 다르죠. 네. 큰 차이가 있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토속 종교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상들의 사상을 생각들을 지배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면 지성이면 강천이다. 맞아요. 기복신앙의 핵심이죠. 그렇죠. 네. 지성이면 그러니까 왜 내가 복을 못 받냐면 지성이 정성이 떨어지는. 부족해서. 진실함이 부족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또는 우리 그 예배의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그 우상이나 이렇게 섬기는 분들은 자신의 완벽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신 앞에. 안 그러면 벌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 나가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요게 차이라면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조차도 종종 어떤 분들은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고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가치 정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이제 꼭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 부처님께도 기도를 하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산신령께도 기도를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날 도와주는 거고. 그렇죠? 네. 저도 솔직히 지금 고백은 하지만 네. 저도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게 된 게 정말 한국에서도 저는 솔직히 선교단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하면서 교회는 안 다녀도 그 찬양이 좋아서 이렇게 하면서 믿게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사람 여기도 다 그러지만 대학 입시를 보잖아요.
그때 저도 그냥 너 그런 거 누구나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거야. 부처님 그때 우리 부모님은 이제 그 절에 다니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할 때는 네. 정말 절박하니까 네. 사람이 절박하면 뭐 하나로도 기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지금 근데 이 성경을 읽고 보니까 저희가 정말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근데 그 연약한 존재를 가지고 정말 세상에는 너무 그 악귀들이 정말 파고들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크리스찬도 그렇지만 너무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가 우리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 그 환기패 놓을 그런 그 힘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아까 그냥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까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쉽게 가려니까 특히 아까 우리 주제가 구판도 정치가 얼마나 그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정말 결정하는 그 지금 여담이지만 뭐 그 사람들은 또 되게 막 그 용한 사람을 찾아서 뭐 선거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식으로 선거를 해야 될지 뭐 이름까지 듣는 것도 아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집 사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풍수지리설 네.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죠. 풍수지리설 네. 뭐 그런 거 관상 그러니까 매달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뭐 모르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더 진짜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실패하지 않고 잘 되려면 네. 꼭 하나님만이야 되느냐. 하나님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요구하시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근데 세상의 이 종교나 이런 데는 눈에 보이는 걸 많이 요구를 해요. 3,000번 절하면 되고. 네? 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물질을 요구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사실 눈에 보이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부터 마음은 하나님 믿지만 멀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얼마 전에 네. 신문에 미주 기독교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기독교 신문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네. 이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얼만큼 점을 보는가. 네. 근데 이분이 점쟁이를 가서 만나고 이랬는데 90%가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놀랍죠.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세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안 갔는데요. 네, 제가 쳐다봐서 죄송해요. 저는 안 갔어요. 저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무엇을 물어보냐면 네. 나 이번에 선교지를 잠깐 방문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를 방문해야 되겠느냐 라는 그 질문. 네. 또 하나가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네.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그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자기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가서 묻는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기도 하면서 예. 참 이게 너무 모순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와서 네. 한국도 아니고 네. 미국에 와서 예? 그래서 광고계 여러분 그 광고계 큰 손들 무슨 큰 대기업도 말고 일반적으로 광고계 큰 손은 무속인들이에요. 오. 신문, 아. 잡지 이런데 그분들의 광고가 꽤 됩니다. 이 광고 한 컷 사이즈별로 이 미국에. 많잖아요. 네, 그럼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미주에 살고 있는 그 한인들,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예?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이 땅에 살면서 모두 또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점을 치러 간다는 그 사실이 너무 저는 안타까웠어요. 네. 아까 뭐 김영균 집사님도 가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최경철 목사님은 직접 이제 죽음과 맞닥뜨리는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는 걸 또 보시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 안타까우시죠. 네네 많이 안타깝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죽는 사람들 하면은 마지막에 다 예수님 믿겠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생각했어요. 누가 안 믿는다고 하구나. 하나님을 의지 안 해야 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천국 가는 그 기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몇 %셨을까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퍼센트를 따지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옆에 몇 명 있었습니까? 한 명씩 있었죠. 두 명 있었죠. 그러면 2명 있었어요. 아, 몇 퍼센트요? 예. 아, 예. 50%네요. 50%. 예. 예수님도 50%예요. 예수님도 50%인데 저라고 다 뭐 가가지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구나. 저는 죽을 때만 다 믿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리고 천국을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갈급하구나, 헝그리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세상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어렵지 이게 그냥 살아간다는 게 인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프고 돈 없고 배고프고 또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욕망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자 하다 보니까 굿도 하게 되고 무당도 찾아가게 되고 점쟁이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의연해야 되고 또 우리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기복신앙 아니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잘못된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대한 또 무시하고 나는 안 받을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왜 안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구해야죠. 왜 안 구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국회나 어디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혜를 얻고 구타라고 하세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성경 공부할 때 네. 그 우리 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왜 오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복 받으려고 오시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못해 네 그렇다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내 복을 받으려고 온다 이거예요. 중심이 나로. 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지 왜 내 복을 하나님한테 원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김영준 집사님 어떻게 예. 느끼셨습니까? 오늘 대화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기복신앙이 아직도 있구나 뭐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커피 브레이크 전에 시즌을 좀 몇 개를 봤는데요. 네, 거기서 답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예. 네. 좋은 저희들- 태도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커피 브레이크이 정말 좋은 방송이라는 걸 신실하시군요. 느끼고요. 예. 네. 저희들 안에 정말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힘드니 저런 힘드니 기복 신앙이 제 안에 있는 그 잠재 의식, 무속 신앙에 대한 뭔가 기대감, 하나님에 대해서 100% 제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를 그 말씀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거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강아지 타온 거 그거 잘못타온 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생각하고 네. 뭐든지 그냥 주님께 구하는 거고 저희가 그거잖아요.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하나님. 그걸 믿고 그게 딱 서 있으면은 뭐 딴 거 흔들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네. 거기에 흔들림이 있고 거기에 대한 100% 만족감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데에 이렇게 눈을 돌리는 일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계속 그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그 저희가 1년에 2번 20일 작전 기도하거든요. 제가 강하게 도전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따지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기도하는 거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입 벌리고 있기 싫습니다. 저는 올라가서 따고 그리고 그거 팔고 이러는 게 그게 맞지. 그래서 저는 작전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기도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감을 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그 감을 따서 혼자만 먹지 말고 꽃감 만들어서 먹고 나눠 먹던지. 예, 나눠 먹고 그걸 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 지혜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딸 수 있는지 그 지혜까지도 주시기 때문에 감 따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맞아요. 예.
아,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오셨어요. 근데 끝까지 혼자 따고 싶으신 네,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기복적인 강하신 것 같아요. 신앙으로 볼 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 기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요. 기도만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네. 기복신앙인 거죠. 네. 김병환 목사님 네. 오늘 또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대요. 근데 그 원래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사무엘상 28장 3절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이 무엇을 했냐면 그 땅에 신접한 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신접한 사람을 자기가 다 죽여놓고 찾으러 다녀요. 사울이 죽을 운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싸움에 질 실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권력 있고 믿음 좋을 때는 별거 다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가 싫어했던 그 하나님 싫어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냐면 이것을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죽이시기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계속 크리스찬인데 전 볼 수 있다. 또는 전 봐서 안 된다. 우리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 두 번째, 내가 겪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가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고난 같고 그게 나한테 힘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하고 예.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가요. 연단이란 말이 사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네.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내 속에 있는 기복신앙, 무속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망치는 것이 사탄의 뜻이 아니고 사탄의 뜻과 동조하는 내 뜻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 받는다는 것은 내 뜻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복된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뜻을 세워가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내 뜻을 무너뜨려가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접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오늘 저는 대화 나누면서 그렇게 느끼고 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커피 브레이크는요, 앱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들어가셔서 앱을 다운받으시면요,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실 수 있고 시즌 1, 2, 3, 4 방송 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방송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